여러분, 사사기는 재미있죠, 그죠? 적당히, 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굉장히 적당한 분량에 또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 오는 동안에 그 많은 고비들 잘 넘기신 거예요. 중간에 하차하신 분이 계실까 봐 염려가 되긴 하는데 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사사기 말씀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을 한 거죠. 가나안 정착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왜 버렸을까?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 반응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하셨나?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오늘 우리가 18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좀 11절, 12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은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사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죠? 맞습니까? 구원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배은망덕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여러분 이해하실 때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렇게 아주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자 하는 죄의 의미는 이런 하나하나 끊어진 덩어리가 아니고 한 덩어리, 큰 덩어리, 은혜를 입은 자가 배은망덕해지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큰 덩어리로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언약 훼손, 언약을 깨뜨리면, 훼손시키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언약이 나로 인해서 훼손, 배은망덕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 머릿속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1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랐다 그러죠.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전혀 이상하게 안 들리시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상은요, 민족들마다 자기 신이 있습니다. 민족들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에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지만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유대 민족이 믿는 신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 민족이 믿는 신일 뿐이에요. 그런 세계관 속에 이 사람들이 살고 또 가나안 민족들과 이렇게 지금 뒤엉켜 있는데, 자, 왜 이상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섬기던 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의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자기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 그렇게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민족의 신을 쫓아갔을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정착한 가나안 생활, 이제 농사 짓는 생활에서는 그 하나님이 별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이 바라보면은 그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잡신들과는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이 백성은 그런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옷 갈아입듯이 신도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상이 어느 날 영험하게 쓱 근엄하게 나타나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우상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누가 뚝딱뚝딱 만듭니까? 뚝딱뚝딱 만들죠. 그렇게 우상의 시작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마음의 평화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우상의 목적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우상 앞에 가서 마치 어떻게 신에게 무언가를 하는 듯하는 액션을 취하지만 사실 그 모든 행위는 어떤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좋은 걸 줄 테니 당신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오. 이게 우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왜? 광야에서야 눈 뜨면 만나도 주고, 고기 달라 그러면 메추라기도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딱이었죠. 광야 생활에서 이들의 백성을 보호하고 살피는 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보다 좋은 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길을 가지 않잖아요. 정착해서 농사를 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만나를 던져주고 메추라기를 던져주고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시냇가를 주는 게 아니라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한번 퐁퐁퐁 쏟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은 별로 매력이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신이 필요합니까? 농사 지으려면 소출이 어때야 돼요? 많아야 되죠? 소출이 많아야 됩니다. 풍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바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을 보니 만나나 던져주고 메추라기나 던져주고 물이나 한 번씩 쏟게 해주시고, 그런데 가나안을 보니 어때요? 풍요의 신이 있어요. 다산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더 매력입니까? 가나안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 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보이지 않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필요가 먼저일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순간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선입니다. 왜? 나는 순전한 청직이니까. 주인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사람의 뜻이, 내 뜻이 우선인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언약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광야 2세대지 않습니까? 1세대는 다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으니까
언약 전수가 안 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정들마다 믿음이 침체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는 그 믿음이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언약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봉독교회가 비전 2030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비전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 그것에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 영상으로 잠깐 보셨죠? 작은 방 한 칸의 기적, 창고였습니다. 그 창고 방 한 칸의 기적. 지난 주일에 시작된 북클럽은 멈춰진 언약 전수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물입니다. 언약이 전수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라는 것,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재정도 많이 들어가죠. 당장의 눈에 딱 뭐가 보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소홀히 했던 결과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홀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종지부를 찍고 다시 반등하지 못하면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신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다 생각되니 그리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너무 비근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기호에 따라서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도 여러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물량적 사고라 그러죠. 힘의 논리라 그러죠. 이런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우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거든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족이 되면 하나님을 택하고 만족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택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언약 전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주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요약하면 그들이 복을 받은 만큼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노략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의 손에 팔아넘기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읽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보면은요, 노략당하고 대적들에게 팔려가는 게 이들이 받은 복 그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훼손되면은 복이 역전됩니다. 복의 역전 현상.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잘 지키세요. 그 상황에서 언약이 파괴돼 버리면요,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복의 역전 현상. 언약 관계가 깨지는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만큼이나 저주도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고 저주도 주시는 분인데, 복을 주시는 만큼 저주도 공정한, 공의롭게 그렇게 벌을 주신다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세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자,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죠.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이잖아요. 복.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인데, 그러면 땅 뺏기고 사람 죽고 하루아침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나안 백성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게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이걸 내가 복이다가 여기려면은 이거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실 거냐고. 왜 그들이 저주를 당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저주를 당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인 가나안 백성은 그냥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이유 없이 무작정 가나안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이 그런 벌을 받을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운영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절묘한 하나님의 세상 운영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죄 없이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죄 없이 그들을 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까? 아니면은 피조물이 아닙니까? 고민되셔요?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죠. 우리 뭐 어른 중에 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창조물이 아닌 다른 외계에서 온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그들이 복된 일을 할 때는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랑 똑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무작정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시다고요. 여호수아가 23장에 이미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어요. 2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선한 말씀만 임하고 선한 일만 복된 것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어찌 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무작정 복 주시는 분도 아니고 무작정 이방인이라고 벌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정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인 반응은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그들에게 뭘 주셨겠어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하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순간에도 내가 과연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나는 계속 복만 받을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복을 누릴 때도
돌아봐야, 점검해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재앙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나는 복을 누리는 거야. 또 반대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가 봐. 중간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쪽으로 확 갔다가 또 저쪽으로 확 갔다가 무슨 동네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 뻥 차면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이쪽으로 뻥 차면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되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언약 관계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죄고 이것도 죄고 이런 것도 죄고 이런 것도 죄고, 죄를 나열해서 이것 이런 거 죄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언약 관계의 핵심은 말씀드렸죠. 그걸 한번 뭉쳐보세요. 뭉치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를 받은 내가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배은망덕해지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리 하나하나 나열해 갖고는 우리 언제까지 나열을 할까요? 다 나열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배은망덕해졌다. 그건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걸 우리는 경외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복을 받을 때나 벌을 받을 때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유 없이 특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특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복과 저주에 있어서 공정하세요. 우리가 가나안 백성처럼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백성처럼 산다면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가나안 백성처럼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가나안 백성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아요? 벌을 받죠. 하나님 공정하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공정하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하신 성품이 벌을 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공정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읽은 말씀 말미를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한 거, 벌 받는 거예요. 벌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18절 말씀,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보이세요? 뭐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세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어서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누가요? 누가 뜻을 돌이켰다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놀랍죠.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뜻을 돌이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뜻을 돌이키고 누가 후회하고 누가 뉘우쳐야 되죠?
여호와를 버린 이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뜻은 누가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슬피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마치 이들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괴롭다 이 뜻입니다. 대적들이 괴롭힘을 주니까 이들이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그냥 그 괴롭다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그들이 가진 그 고통 때문에 그걸 못내 바라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걸 뒤로 물리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공정하지 않은 일이에요. 벌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불쌍히 생각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는 그 사실이 이 대목에서 좀 가슴에 이렇게 좀 담겨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사실. 후회와 뉘우침과 돌이킴은 이 죄를 지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음을 뜻을 바꾸셨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는 우리 자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질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상한 장면이에요. 하나님만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있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이 뭐냐? 돌이킴이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돌이키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돌이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우리 행동을,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 진짜 위로, 참된 위로를 발견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돌이킴과 위로가 같은 말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분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 바로 하나님의 돌이킴.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공정하시다고요. 공정하시다고요. 언약 백성이라고 무작정 복 안 주신다 했죠. 가나안 이방 백성이라고 무작정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했죠.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벌을 받고 있는 이 언약 백성을 보시며 불쌍히 보여가지고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반칙이거든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시죠. 그 대가가 뭡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대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죄의 삭은 피값이니까, 사망이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며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죠. 우리를 위해 뜻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 구원이라고 하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제물 삼아 율법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잖아요. 십자가는 은혜, 구원의 은혜의 상징. 왜? 이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과 같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해줍시다. 사사기 한 주일간 읽어 가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들려드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외에 풍성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사사기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실 겁니다. 그냥 하얀 것은 종이와 검은 것은 글씨라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팍팍팍팍 새겨지고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통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죠. 오늘 말씀처럼 아무 공로 없고 쓸모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전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말씀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봉덕의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